안녕하세요. 6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스폴저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아 단단히 붙들어 주실 때 교회는 완전한 화합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공의를 세워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백성의 범죄로 적에게 패하거나 비가 내리지 않고 재앙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항상 주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무죄와 유죄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죄와 무관한 심판자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의 자기인식입니다. 누가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본문에는 떠나다, 돌아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용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기도하며 스스로에게 은혜가 내려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는 그냥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개자의 능동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수반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회개자는 과거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행위가 죄를 단순히 멈추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시에 일어나지 않는 회개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의 문제와 회개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종종 공동체의 노력,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를 31절로 34절이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였습니다. 만일 누군가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성전으로 와서 주의 제단 앞에서 결백함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은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이루십니다. 거짓된 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전쟁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삶의 토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와 약속의 터전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기근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크고 작은 아픔들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35절로 40절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근, 전염병, 흉년, 해충, 전쟁, 재앙, 질병 등이 갑자기 찾아와 우리를 큰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혼돈에 빠져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성전을 향해 계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기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고 들으십니다.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보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신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을 향하며 우리가 성전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건물은 영원하지 않고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 역시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그분을 의지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회개의 열매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5명의 젊은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조지 뮬러는 일기장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4명이 더 남았으니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5년 후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6년 뒤 세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36년 뒤에 노인이 된 뮬러는 일기장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리라. 응답을 구하리라. 세 번째 친구가 회심한 지 52년 만에 결국 마지막 두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공의를 세워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